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라 불리신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처럼 공생애,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일단 40절에서 4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드레와 그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빌립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빌립은 이제 자신의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그에게 전했던 거죠.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즉 메시아를, 구원자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 빌립의 전도를 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즉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구원자가 날 수가 있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차가운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4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서 나사렛은 당시 가장 무시받던 작은 마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지역의 가장 작은 마을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나사렛은 이방인 땅과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들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나사렛이 이렇게 이방 땅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 땅 또한 이제 부정한 땅처럼, 마치 이방 땅처럼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을, 거기에는 부정한 것이 가득한 곳이고 거기에서는 선한 것이 결코 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긴 받은,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약속되고 예언된 이 구원자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님이셔라고 전했을 때 나다나엘은 차가운 그 마음을 드러내며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구원자가 날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이 나다나엘의 말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우리를 구원하게 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사렛과 같은 지역 출신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나사렛이 아니라, 그런 부정한 동네가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을 출신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같은 크고 거룩한 도성의 출신이어야 한다 생각했고, 그래서 이 구원자 메시아는 감히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구원자를 이렇게 이 구원자는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돼. 거룩하고 높은 곳에 우리가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존재여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구원자가 이렇게 높이 계십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구원자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구원자가 이렇게 아득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구원자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 구원자에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돼요. 내가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탁월하고 훌륭한 자질과 또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나사렛 출신이라 불림받는 것, 이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경멸하는 호칭으로서 예수님에 대해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 예수야 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이런 경멸적인 표현인 나사렛 예수라는 그 호칭을 오히려 기뻐하셨던 거죠.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예수님은 사실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언이 미가 5장 2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이 전해주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영원한 존재가, 즉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지만 이후에 어린 시절부터 또 그 30살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자신이 어느 지역에 사실지를 친히 결정하실 수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마음만 먹으면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 평생 사시면서 당시 경멸적인 호칭인 나사렛 예수로 불리시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의 예수라고 얼마든지 불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분이 당시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멸시받던 지역,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멸시받던 지역인 그 나사렛 예수로 불리는 것을 기뻐하셨을까? 왜 그것을 원하셨을까? 왜 평생 그곳에서 살아가셨을까라는 거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으로 불리신 것. 평생을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친히 불리신 까닭은 그분께 나아가는 자가 단지 높고 유력한 자들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경멸받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큰 죄인으로 정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고
그분께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의미가 담긴 그분의 호칭이 나사렛 예수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부르며 경멸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니 당시 세리는 가장 큰 죄인으로 여김받던 매국노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큰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살지 않을 거다.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기를 거부한다. 이제 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거룩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친구라 불릴 거다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누구도 감히 그 예수께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 나사렛 출신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은 예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영광의 주님이셨지만, 그분이 자신을 무한히 낮추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친히 오셨고, 그리고 특별히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던 나사렛 예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셨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당시나 오늘이나 그 어떤 죄인들이라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나는 죄인이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할 때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거죠.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고, 누구든지 그분이 값없는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의 호칭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거절당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구세주께서 나사렛 예수라 불리셨던 것,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 특별히 그분이 오신 것은 이 세상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불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따라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은 우리의 죄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에게
너의 의로움을 바쳐라. 그리하면 그 신은 너를 구원해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가 신에게 의로움을 바치면 그 대가로서 신에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의 종교와 반대로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너의 의로움이 아니라 너에게는 의로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너의 죄를 내어드려라. 그리하면 그리스도는 너의 죄를 받고 그분의 죄 용서와 그분의 의로움과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께 죄를 드릴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십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주십니다. 그분의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 죄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그 유일한 능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너의 삶을 스스로 개선시키고 변화시켜서 신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신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공식은 사실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그 신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순종하게 하죠. 그러나 순종의 동기는 이 경우는 두려움이거나 교만이 될 뿐이라는 거죠. 즉, 신이 내리는 심판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신에게 순종하는 훌륭한 사람이지라는 그 교만의 마음이 순종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신에게 사랑으로 순종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뿐인 너희를, 자격 없는 너희를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외아들의 피값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진짜 믿고 깨닫게 될 때에 이 사랑이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변화시켜 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를 경험하게 하여서 마음이 변화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교만이나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늘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에 적용합시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날이 갈수록 세월이 더해 갈수록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경험함으로써 매일매일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